자, 회복교회 인물 강의 오늘 노아 편입니다. 노아 편. 에녹을 저희가 끝냈죠. 에녹에서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에녹, 두 번째 노아 시작하겠습니다. 좀 딱 돼야 되는데. 자, 노아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노아의 뜻입니다. 노아의 뜻. 이름을 노아라여.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의 뜻이 아니, 위안, 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라멕이요. 노아의 족보가 이렇습니다. 노아, 라멕, 무드셀라, 에녹입니다. 그리고 라멕이요. 노아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이 뭘 알고 있었던 겁니까? 라멕이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노아는요. 할아버지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아버지 라멕을 통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배운 겁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야. 언젠가 이 땅이 끝날 거야. 그때가 아주 임박해. 특히 노아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요. 이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쏟아져.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굉장히 임박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생생하게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게 오늘날 노아를요, 노아 될 수 있게 했다. 여러분 이제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 볼 건데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노아가 왜 그렇게 노아가 될 수 있었냐?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눈으로 직접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땅에 그 홍수가 쏟아지고 이 땅이 면하는 것을 노아가 보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요. 늘 무엇을 보고 살았냐면요. 이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노아가 보고 살았던 거라고요. 같이 노아 할아버지랑 밥도 먹었을, 무드셀라 할아버지랑 같이 밥도 먹었을 거고요. 같이 대화도 했을 거고요. 그분과 함께 잠도 잤을 거고요. 무슨 말이냐? 늘 노아는 무엇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늘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걸 피부에 와닿게 그것을 보고 그리고 접하고 느끼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뭔가 의롭고 잘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노아에게 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 믿음이 노아의 가슴을 확 지배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런 삶을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라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보내실 거라는 그 심판에 대한 믿음, 그 메시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오늘날 노아를 노아 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에녹 때도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성경에 분명히 노아나 에녹 때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이 말세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고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에녹 때도 마찬가지니까요. 에녹과 그리고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이 노아에게요. 에녹 할아버지, 무드셀라 할아버지 노아는 에녹 할아버지를 못 봤겠죠. 데려가셨으니까요. 하지만 무드셀라 할아버지는 보았거든요. 라멕 아버지도 보았거든요. 이 두 분으로부터 이 땅이 어떻게 돼가지고 심판이 오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생생하게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쏟아내고 계십니까? 이 노아가 이 라멕을 통해서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생생하게 목도했듯이 지금도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목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 이 무드셀라를 노아만 보았을까요? 무드셀라가 투명인간이었나요? 노아에게만 딱 보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고 막 봐도 무드셀라가 우리 시완 그 당시 시완 형제 여기 살았다면 시완 형제 앞을 지나갑니다. 우리 종호 형제가 노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시완 형제는 봐도 못 보는 겁니다. 무드셀라 할아버지. 근데 노아인 종호 형제한테만 보이는 겁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러시나요? 아닌 거 아시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무드셀라는 보였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였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도 무드셀라가 보였고요. 뒷집 아저씨에게도 무드셀라가 보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드셀라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무드셀라가 심판이다라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붙든 사람은 노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알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무드셀라가 살아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드셀라가 보였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드셀라가 보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올 거야. 너희들 준비해라는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준 거라니까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노아만 그 무드셀라를 붙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건 대단히 크다니까요. 아주 크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징조, 경제의 징조, 자연의 징조, 사회의 징조 이런 여러 가지 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시대야.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경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경고를 붙들고 마지막 때 신부 준비하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극히 적습니다. 노아의 때와 그러므로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긴 사람들만 노아처럼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다 이런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과 똑같이 이어집니다. 자, 따라서 노아는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메시지가 노아를 노아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 이 땅의 성경을 통해서 경제의 징조, 사회의 징조, 자연의 징조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그것을 받아서 가슴에 새기는 사람만 우리도 노아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노아. 이거 안 나오네. 자,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요. 이제 노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많이 오해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냐면요. 노아만 특별히 일방적인 어떤 은혜가 부어져가지고 노아가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 노아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해석 그리고 영어의 해석을 보면요. 그 의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속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은혜를 입었다는 그 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리고 창세기가 거부하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창세기 5장 6절부터 6장 5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이것만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요. 5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이런 것을 보시고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셨는데, 이 근심하다라는 것에 대한 원어를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깊이 슬퍼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칼빈주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완전 무결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그게 칼빈주의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슬퍼하게 이 땅을 만드신 건가요?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예정하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이 땅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칼빈주의 이것을 칼빈주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가 예를 들어서 뭐 AD 얼마다, AD래, BC 얼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셔야 되는 것을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아, 나는 저때 근심할 거야. 나는 저때 슬퍼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 칼빈주의가 제가 늘 많이 강조하지만 비가 와도요. 하나님께서 이 자로 잰 듯이 이 땅에 얼만큼의 빗방울이 쏟아지도록, 또 빗방울이 얼만큼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예정하셨다. 이게 칼빈주의라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차 작가님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선택하셨다. 차 작가님이 태어나기 전에 차 작가님을 구원하기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차 작가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선택 때문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택이다,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따라서 이 창세기 5장, 6장,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걸로 인해서 슬퍼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세요. 깊이 탄식하세요. 깊이 슬퍼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얼마까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가 이제 슬퍼해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가 슬프니까 이제 사람을 멸망시켜야지. 창세전에 사람을 지으시고요, 굉장히 기뻐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고요. 왜 성경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거든요. 칼빈주의대로 하면요, 사람을 BC 몇 세기에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걸 예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노아일 때 내가 이제 굉장히 사람 때문에 아주 슬퍼해야지, 아주 마음에 근심을 해야지,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노아 홍수 때 내가 이 사람들 다 멸망시켜야지 라고 하면서 예정을 또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멸망을.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노아만 살려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내가 또 인구를 이만큼을 내가 또 많이 살아나도록, 인구가 번성하도록 이렇게 예정해야지. 그리고 또 얼마 안 가가지고요, 마지막 때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심판해야지. 이런 모든 예정과 작정들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칼빈주의라니까요. 여기서 벗어나지, 이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칼빈주의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예정론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안다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 예정론에 아멘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예정론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절대로 지옥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이 구원받기로 선택됐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구원해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데 이 어떤 그 전봇대가 여러분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전봇대를 찍어서 막 갖다 버리서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따지면
이 창세기 5장부터 7장은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칼빈주의자는 이걸 설명을 못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예정 안 했는데, 너희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만 예정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 예정이 잘못됐나? 희한하네?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들을 보시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 여러분들이 너무 그동안 칼빈주의에 길들여져가지고 이 개념이 안 와닿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싶을 때 보세요. 성경에 나와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쵸?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구절이 나온다니까요. 그분이 원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요, 나머지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냥 맡겨놓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빈주의를 배우지 않고 그냥 성경으로만 그것을 만약에 이게 공부를 했다면요, 제 말이 조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눌림이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전능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시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거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분께서 보시고 싶으면 전능하시니까 보실 수 있고요, 안 보고 싶으면 전능하시니까 안 보시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파괴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그러나 성경 보세요. 바벨탑 사건 좀 보세요. 바벨탑. 여러분이 가서 바벨탑 검색해가지고요, 그 전후좌우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안 찾아왔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녹음되니까요,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처럼 이 창세기는요, 칼빈주의인의 예정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칼빈주의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없는 건지 제가 알아요. 칼빈주의식 설교는요,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설교는요, 여러분들 되게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짜증나게 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어떤 신앙의 기본을 흔드는 거 있을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게 여러분 수치적으로도 나와요. 수치적으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설교가 많습니다. 500개가 넘는 설교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어떤 1000건 이상을 넘어갑니다. 조회수가. 근데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설교는 유독 많이 안 봅니다, 사람들이. 글도 그렇습니다. 글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칼빈주의를 거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내셔야 됩니다. 그걸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저는 할 겁니다. 정말 근데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가 칼빈주의를 거부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작정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 창세가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나오는 9절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지으시고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사람을 지으시고 너는 너의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허락할 거야. 그래서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 왜 자유의지를 죽어가지고 우리가 타락하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그건 토기장의 권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타락한 것이요, 그 타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은혜를 입었다는 정확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만 벗으면 이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해석이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8절 킹제임스로 좀 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도다.
여러분 이 킹제임스 번역만 봐도요. 이것만 봐도요. 조금 많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글로 번역된 거 말고요. 킹제임스 영어 원문을 한번 봅시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자, 직역할게요. But, 그러나 노아는 found, 발견했다. grace, 은혜를 in the eyes, 눈 안에서 of the Lord, 하나님의. 이게 직역입니다. 직독직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따라서 이것을 다시 문맥에 맞게, 어순에 맞게 번역을 하면요.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해석됩니다. 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또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렇게 됩니다. 파운드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아만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 선택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 세대들 중에서만 그러니까 그 당시 세대들 중에서 노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요. 노아만 그 당시 세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게 노아는 주의 눈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뜻의 정확한 뜻입니다. 직독직해를 하고 그것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파운드 이게 원어로요. 마차라고 있습니다. 마차. 뜻은 찾다, 얻다, 이루다, 이르다. 이게 발견하다, 찾아내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발견하다, 찾아내다. 이게 너무나 이 공동번역은 이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은요. 우리 공동번역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예, 이 뜻입니다. 이게 정확한 뜻, 공동번역이 아주 정확한 뜻입니다. 이거는요, 킹제임스보다 공동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 그 의미니까요. 노아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패역했던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노아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노아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돼서 어떤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줘서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고요. 모두 패배한 사람들 중에 노아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 Why? 그가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질 거야.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탄하게 온갖 더러운 그 성적인 문란과 온갖 불법이고 온갖 폭력적인 이런 더러운 대로 살면 너희들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멸망해. 이런 것을 노아가 어렸을 때 라멕 그 아버지를 통해서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이 땅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 있었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살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칼빈주의를 주여 제발 이 땅에서 칼빈주의가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도 제 설교를 듣지 않아도요. 그러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요. 저는 제 평생 동안 칼빈과 싸우다 죽을 겁니다. 혹 제때 당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서 나이가 들어서 무덤에 묻힌다면 제 묘비명에 평생 칼빈과 싸우다 죽은 사람 이런 묘비명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평생의 소원. 아무도 제 설교를 듣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칼빈만 죽으면
이 칼빈주의만 이 땅에 사라지면 노아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될 수 있고요. 노아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될 수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이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메커니즘이, 구조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대로 살면 천국이요. 이거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이거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것만 사라지면, 이 칼빈만 사라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살 수 있게 되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칼빈주의식에 입각한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노아를 이렇게 설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완전하게 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타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교한다고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수십 년을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거는 그냥 구원받으면, 성화되면 자연적으로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신 거니까 그걸 성령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 돼요 라고만 말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애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애를 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을 막고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가장 큰 가라지가 뭐예요? 칼빈주의라고요. 칼빈주의라고요. 여러분이 이 칼빈주의의 폐해를 좀 알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미혹인지를 알면요, 왜 김전서가 저렇게 미친 듯이 한 말도 하고 술 취했어? 그런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지 이해가 될 겁니다. 얘만 없어지면, 이 칼빈 이 친구만 없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뜻은 이겁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 뜻이니까요. 여러분, 번역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 화자가 말한 것에 가장 근접하게 그 의미를 가장 잘 살리는 게 번역의 본 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 본 목적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게 번역된 게 이겁니다.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직독직해 하면 그렇게 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노아가, 그 시대 노아가,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패역한 시대를 봅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제가 멸망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어쩔 때 멸망할 거야 라는 메커니즘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 겁니다. 이따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킨 그 메커니즘과 성경에 나오는 그 증거들과 지금 시대가 똑같습니다.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무나 흡사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노아의 시대입니다. 멸망 직전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노아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망에 합당하게 산다면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분명히 이 설교를 칼빈주의자 목사님은 이 설교를 갖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김전사는 지금 행위구원자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100%입니다. 보나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애를 쓰면서 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야 김전사 회복계 2단이야. 행위구원자야.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몰라. 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어떤 것을 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말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김전사 헛되이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는다면 그러고도 어쨌든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만 젖어서 그렇게 이 땅을 조금은 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것 역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에 입각해서 어쨌든 성경이 입각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냥 대언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탓입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노아의 시대를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실체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귀에 들렸을 텐데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제가 거듭 두 번, 세 번 강조하지만 선택은 그러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술에 술 물에 술 탄듯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없이 애씀도 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저는 그래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또 제가 칼빈주의가 미워지는 겁니다. 칼빈주의만 없었으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너는 선택받았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어. 구원은 영속되는 거야. 구원의 영속성 이렇게 하거든요. 너는 견인될 거야. 성령님이 너를 강권적으로 바꾸셔가지고 지금 너의 삶이 개판 5분 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너는 죽기 전에 변화돼서 구원받을 거야. 너를 견인해 가실 거야. 그게 칼빈주의거든요. 그것만 사라졌으면 참 또 너무 마음이 제가 좀 아프려고 하는데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결론을 내립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열매 역시 결과 역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노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그럴 사람들이 적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히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식 설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형통할 겁니다. 그런 설교를 외치는 교회는요, 미어터집니다. 조엘 오스틴 보십시오. 조엘 오스틴이 레이크우드 교회, 지금 막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모입니다. 한 주에 $10,000만 헌금으로 나옵니다. 조엘 오스틴이 설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따뜻함과 호의를 얘기하고 싶다. 뭐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느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전해주고 싶다. 조엘 스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엘 오스틴은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교회만 나오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오면 이꼴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조엘 오스틴이 아주 치부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므로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은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쓸 필요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한 여러분들에게 주실 어떤 복과 어떤 가치와 어떤 따뜻함과 자녀됨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필요가 있어. 그게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에 환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 주에 5만 명, 6만 명이 그리고 전 세계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혹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주일날 듣고는요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데는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봐야 하나님 앞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피를 흘리면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갑시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요.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르노 끊어내세요. 음란 끊어내시고 술 담배 끊어내시고 도박 끊어내시고 수근수근 끊어내시고 비방하고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답게 살아야만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열매 못 맺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나 넓은 길은 넓고 평탄해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따라서 그 성경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요. 회복교를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 회복교회 성도들이 미어 터진다. 막 1만 명,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막 미어 터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좁은 길을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수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만약 회복교회에 수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면 막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죄송하지만 제가 변질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봅니다. 원컨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100명이 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는 5, 60명이, 지금 우리 이 교인들이 저희 한 5, 60명 정도 예배 드리거든요. 이게 저희 교회의 영적 수준으로 딱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성경적입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요. 하나님 찾으시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많이 오지 않습니다. 많이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잠깐 쉬었다가 4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선사님, 제가 잠깐